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격려를 줍니다.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라. 물에 빠져도 이렇게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땅을 치고 올라올 수 있듯이 제일 밑바닥에 갔을 때 우리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밖에 남아있질 않다. 사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하긴 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정말 이 바닥에 내려가기까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과정과 결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연속되어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쩌면 큰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의 생명을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또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그가 있는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또 정말 자신을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던 미갈이라는 자기 아내도 사울이 다른 이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에게 처음으로 표피 100을 잘라와서 100명을 죽여서 얻은 자신의 생명과도 어찌 보면 바꾸었던 그런 아내의 미갈의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권위,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광야의 삶 속에서 완전히 내려놓은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는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나발에게 정말 칼을 차고 분노하며 격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명한 아내로 삼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는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울 다윗의 왕조를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는 많은 것을 또 되짚고 마음속에 되새겼을 것입니다. 오늘 참 우연찮게 또 다윗은 사울을 2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너무나도 다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약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내가 분명 사울에게 그의 뺀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저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당신을 저는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사울도 울며 눈물을 흘리며 아들아 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다윗에게 말했던 사울인데,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 십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그의 마음이 이 다윗을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고 또 그의 인생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가시돋친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을 터인데 옆에서 찔러요. 우리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이제 분이 참아지고 이제 경로가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옆에서 쿡쿡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을 다 잊고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덧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불현듯 잊어야 될 그 기억들을 다시 막 불쏘시개처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0사람들, 이 광야의 사람들이 와서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이고자 하는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2절에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늘 다윗을 죽이고자 하면 데려가는 인원의 수가 3,00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경노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또 일어나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이 돌이키고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엎드려지면서 정말 이 두 번 다시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느덧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이 사울의 모습이 혹여나 이 사울의 모습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이 순전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깨끗하고 흠없는 양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연약함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권세인가? 왕인 사울인 당신도 이렇게 무너지고 약해지고 범죄를 두 번 다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울이고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의 혈통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다윗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광야에 진 그 3,000명을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인이었고 또 자신이 생명같이 여기던 주군이었고 정말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명령하면 죽으러 가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관계는 지금 서로 죽이고자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언제쯤 나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슬픔 속에 있는 다윗을 또한 우리가 그 이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4절에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러 이른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이 누웠다, 그리고 그를 주변으로 해서 다 진을 치고 방어망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신을 지키는 3,000명이 둘러싸여 있는 사울, 그는 안전함을 느꼈겠지만 그 안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비새는 후에 요압의 동생으로서 굉장히 무예도 무술도 전투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야심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 이름은 이새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복
동생 이복 누이에게서 난 사촌 간의 이 동생지간입니다. 다윗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고 말해요. 보니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그의 진영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이 아비새는 어찌 보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사고력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다윗 왕. 지금 이 상황에 잠들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도 다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딱 사울을 죽이기에 안성맞춤인 딱 지금의 모습입니다 라고 아비새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굴에서 만났던 사울, 그 뒤에서 숨어서 다윗에게 수군거리며 말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도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그의 모든 인생의 낙담과 처절하게 내려가는 그 인생의 힘든 과정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확신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 보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아비새의 말을 듣고 그를 잠자고 있는 사울을 단번에 찔러 죽이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정말 모든 찌꺼기들을 다 빼오고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인생 역전의 순간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찌르면 바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현장에 딱 왔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의 모습이었어요. 잠들어 있는 아브넬, 그리고 그를 지키는 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 그리고 사울 왕이 잠들어 있다는 것, 그리고 창과 물병이 그의 머리 곁에 있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다윗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12절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잠을 들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에 대해서 참 창세기 2장 21절에도 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실 때에도 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1절은 아담을 깊이 잠재우는 거죠. 하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깊은 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주실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죠. 이렇게 또 시편 127편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롭고 모든 인생의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된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잠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울에게 주었던 이 잠, 깊이 잠들게 했던 이 잠, 적군이 쳐들어와도 누가 죽이려고 해도 깨어 있어야 될 그 모든 보초병들도까지도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이뤄 나가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보이진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어디에서부터 체험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분노와 격을 일으키고 그와 함께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고자 했던 격노하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택한 왕 사울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복되어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나라면은 정말 이 광야에서 지치고 그리고 또 내가 생명을 구해서 풀어줬던 그 원수 같았던 사람이 다시 두 번째 나를 찾아와서 똑같이 나를 죽이고자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겠어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거 나 한번 살려줬더니 또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정말 저 같았어도 아마 이 아비새의 말을 듣고 격노하면서 그리고 또 그가 머리 곁에 꽂아두었던 그 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금을 틀고 있었던 다윗에게 그 던져졌던 그 창이 바로 사울의 머리 곁에 세워져 있던 그 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이 느껴지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자 몇 번씩 던졌던 그 창을 바라보면서 그 분과 화와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계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다윗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 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고하고 고집이 세고 분노가 넘치고 화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작은 것에 찔림에도 아파하고 격노하고 분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다윗은 그의 인성과 성품이 점점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마치 아들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마다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통해서 알고 나니 그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의 기도로 변화되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그 아들을 받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놀라운 그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꽉 쥐고 내가 강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자만과 교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10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고팠고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사람을 믿는 것보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인 줄 제 인생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와도 이제는 그 사람의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연단이 있을지라도 저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제 이 다윗의 기도문과 같은 사울을 향한 외침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째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브넬은 사울의 이 다윗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잠들어 있던 사울은 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오늘 이 19절에 이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이 외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같은 말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쫓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디로 딱 비춰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육체적인 고난, 아픔, 또 사람들을 향한 배신과 슬픔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견디지 못할 이 상황을 견디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부딪히는 마음이 얼마나 연속되었을까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내 뜻보다도 다른 곧 우리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뜻을 묻는다는 것은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예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했지만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뒤엉키게 하고 흔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으로 감싸매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꼭꼭 점념해서 순종이라는 것으로 동여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과가 좋지 못할 때는 어찌 보면 이런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짓는다는 것, 관역에 벗어나고 또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못하는 것,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불순종의 삶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근데 이 순종의 열매를 맛보면 다윗과 같이 내 생명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제물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사울을 향한 외침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람들의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20절에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높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면 이기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이러한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존귀 여기고 높게 여겨주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벼룩과 같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찌 이 벼룩과 같은 자를 죽이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사울을 높이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또 움직입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것이 사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사울의 대답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울면서 눈물 흘면서 다윗에게 말했지만 오늘도 똑같이 다윗에게 그의 잘못과 그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왕은 이제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에게 가져갔던 창, 어찌 보면 생명을 취하는 무기인 창, 그리고 물병,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물병, 그것을 사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내 생명을 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인생과 하나님께 완전히 배척되어서 떠나버린 인생의 그 길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자신의 길과 사울이 있는 곳은 너무나도 다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왕조를 향해서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거하고 있는 그 곳은 멸망의 곳이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곳이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 늘 서 있는 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길, 내가 택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길. 이 두 길 인생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연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꼿꼿이 서 있고 내 마음에 심어져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어떠한 선택의 길에서도 늘 옳은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걸어가느냐, 사울의 인생을 걸어가느냐, 우리의 그 인생길에서 그 중심에 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신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존귀한 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할 수 있고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